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7절의 말씀, 지금은 우리 5절, 6절, 2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전 지역을 막 휩쓸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또한 시험하듯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받았는데 그것을 좀 들여다보고 구경하는 것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지요. 그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징계를 받고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면 하나님께 묻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면 괜찮겠지.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된 언약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제가 좀 읽어보면 이 들판에 약간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다. 20년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눈물 짓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때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롯과 이런 것들 다 신상을 제거하고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이제 개혁과 신앙 회복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깨야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유명한 그 미스바의 집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기록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무엘이 뭘 하겠다라고 말해요?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도 분명히 기록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 너희가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깨부시고 이제는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소망한 사람들, 바알을 깨뜨리고 아스타롯을 거부한 사람들 모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저들이 한 행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회개를 위한 제의적인 어떤 모습이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길어 붓는 것, 그것이 어떤 씻김을 위한 자신들의 범죄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을 놓고 돌아서기 위한 회개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고, 또 물을 내가 마시지 않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어냄으로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금식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것이 6절 중간부터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회개의 문구죠. 무슨 범죄입니까? 두 가지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방치한 것. 그러니까 물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도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자리일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5절, 6절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6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오늘 이 7장 5절에서 17절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기에 이게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제사 드리는 모습도 나와요. 제사 드리는 모습도 나오고 전쟁 가운데 막 이렇게 막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도 나오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을 깃고 금식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회개의 행위라고 치자고요. 지금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6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개념은요 어떤 겁니까? 뭐 이 당시로 따지면은 다른 종족들은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있어서 왕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현대의 정부가 있어갖고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다스리지요. 다스림이라는 건 일방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그림을 좀 상상해 보시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있는,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누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모습 같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림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핏 보면 집회 같죠. 우리 그래서 미스바 집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요 울부짖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추정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야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어. 미스바에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모였어. 야, 뭔가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하루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 하루 이틀 가지고 블레셋이 정탐했더니 모였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군사를 모으자. 군사를 모아가지고 올라오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대략 하루 이틀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러면 미스바 이 집회가
사무엘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이 장면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미스바 집회는요, 한 번 모여갖고 2시간, 3시간 기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최소 몇 날 며칠을. 제가 추정하는데 일주일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군사를 정비하고 조직해서 치러 올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따져보면 충분히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스림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다스림은요, 어떤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있어서 힘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행위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는데, 미스바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위쪽이에요. 왜 여기서 모였냐? 보니까 이 모든 지파들이 총회를 할 때 미스바에서 종종 모인 적이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사사시대 끝내는 지점에 있었던 사건이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거든요. 레위인의 첩, 그 시신을 12덩이로 이렇게 조각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묻지도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미스바로 집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가 총회도 주로 일어나고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중심지로 또한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블레셋은 미스바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야, 우리를 대적하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일어난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시 이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돌아와서 보면 왜 기도와 회개의 행위가 중요하냐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다스림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사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는 게 사사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가 무너져요. 대표적인 사사들을 좀 보면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 자기가 영웅 같은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뭐 이방 여인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사람들 혼내주는 것도 그렇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주도하는 다스림을 펼쳤던 게 삼손이에요. 사무엘 바로 직전의 사사가 누구예요? 엘리잖아요. 엘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는요,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잠깐 패배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에베네셀로 가져다가 우리가 승리하게 하자, 막 그렇게 장로들이 총회를 거쳐서 이야기하니까 엘리는 그걸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는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엘리는 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백성이 두렵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을 좀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의 대표적인 모습들 두 사람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스림이라는 게 너무나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게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게 다스림이 아니라, 진정한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할 때 백성들이 회중이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모습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그렇게 잘못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사를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사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참된 사사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고 또 백성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고 걸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다스림을 받는 길은 뭡니까? 회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회개하고 그 제의적인 표현으로서 물을 들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사적인, 또 제사장적인, 선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다스림이라는 건요, 너무나 중요한데 리더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무릎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회개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거꾸로 돌아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오고 뭐 강해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야,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런 뜻이 있었어,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잘못된 게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를 고쳐내는 게 진짜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죠.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싹 흘려보내요. 듣고 흘려보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머리 지식만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만. 행하지는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순종과 회개.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7절,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자, 제가 미스바 집회가 꽤 긴 시간에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은 아닐 거예요. 왜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조직해서 올라오려면 그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이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며칠 동안 회개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또 사무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올라온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7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믿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이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 가끔 성령 조금만한 잠깐의 때가 있어요. 성령 막 충만하면 막 다 될 것 같고 다 이길 것 같고 모든 싸움 내가 승리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시무룩해져요. 참 신기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얼마나 뜨거운 집회였을까. 감히 상상하건대. 그들이 이제 모든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깨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왔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귀했을까. 그런데 블레셋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마냥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 두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이 좀 반전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믿음 없는 행위인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 깊이 박혔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는 거.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한 뼘 성장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어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찾아갔어요? 이방신들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알 찾아가고 아스다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교회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들이 모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집회하러 왔는데 무기를 챙겨왔을까요? 갑옷을 가져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미스바 이곳에 모였는데 저들은 영적인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도 최소한의 것들만 가져왔겠죠. 다른 민족하고 전쟁하려는 마음도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니까 무서웠어요. 이제 찾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래요. 쉬지 말고. 여러분,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간절함.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라는 마지막 그 간절함.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뼘 성장했다는 걸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도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렇게 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자.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면서 자기 신들을 찾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자 한 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상상 가능하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신 것은 아닐까. 정말 저들은 한 뼘만큼 딱 더도 아니고 큰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쁠까 봐 그러는데 아니에요. 물론 바쁘죠. 물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어떻게 할까 책도 찾아보고 연구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전화하고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저에게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을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빨리 우리 가운데 물자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신앙의 첫 걸음마를 시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참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이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사를 드리냐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드립니다. 전 먹는 어린 양이라는 거 원래 이제 그 레위기서 2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갓 태어난 지 이제 7일까지는 어미와 함께 있게 해요. 어미와 함께 있어서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면 8일째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이 되는 건데 아마 이 어린 양 8, 9일 뭐 이렇게 된 양을 가져다가 요만해요. 조그매요. 어린 양. 힘도 없고요. 서긴 서지만 그렇게 막 힘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8일 된 어린 양이니 얼마나 힘 있겠어요. 그런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추측해요. 왜? 전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이 어린 양, 특히 전 먹는 작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믿음이 장성하고 큰 민족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자들인 거예요. 믿음이 어때요? 작아요. 어린 양과 같이, 마치 전 먹는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작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제물로 삼은 것이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어린 양, 전 먹는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먹여줘야 돼요? 어미가 먹여줘야 되고, 어미가 지켜줘야 되고, 어미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전 먹는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엇라 간구했을까? 하나님,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군사를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20년 전에 패배했었던 그 아픔도 있지만 지금 저들을 지켜주실 건 오직 하나님입니다. 어미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간구를 그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들이 제사를 하는데 표현하는 것이 온전한 번제라고 기록합니다. 이 온전한 번제라는 게 번제의 물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온전한 번제라는 걸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와 번제였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9절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젖 먹는 어린 양이 매 하고 부르짖을 때 마치 어미 양이 와서 젖을 주고 돌보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이 드러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약한 믿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그 믿음 가운데 마치 표현하자면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마치 어미 양처럼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성경은요 그 싸움에 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아니면 블레셋이 패배했어요? 잘 보세요. 그죠? 싸움이라는 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싸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패배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지금 10절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패배했다라는 기록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큰 우레 소리가 너무 커서 혼비백산한 모습일 수도 있고 두려워서 막 겁나서 있는 모습 가운데 자기들끼리 막 엉키고 성을 넘어졌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큰 우레 가운데 그 싸움의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라 저들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윗처럼 가서 싸워서 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간구했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대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저들은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 작은 자들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 작은 자들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종에게 부탁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싸움.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미 패배한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냥 사륙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미 10절에서 전쟁은 끝났고요.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는데 누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때 간 거예요. 처리할 만 하니까. 대부분 블레셋이 패하고 죽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엉켜서 뭐 무너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블레셋이 완전히 패한 것을 보고 나머지 잔당들을 정리하러 간 게 이스라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이 사무엘로 다시 한번 생각을 옮겨보면 그가 말씀과 기도로 다스렸던 사사 사무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회개와 온전한 제사드림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무엘상 처음 보면서 3장 가운데 3장 1절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니까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말씀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미스바 집회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백성들은 뭐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스림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금? 큰 우레라는 이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있을 때만 해도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 말씀은 즉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말씀 가운데로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큰 우레소리로 하나님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이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 실로에서 언약궤 가져올 때 에벤에셀에 진쳤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기는 지명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세운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도움의 돌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서 거기다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 삼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땅들을 일부 되찾아요. 일부 되찾고 보니까 이 13절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14절 끝에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아모리 사람들 뭐 다 이제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점점 커지니까 정리할 수는 없었던 거죠.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요, 국력이 큰 게 아니에요. 힘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저들이 감히 쳐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이겨. 이래서 저들이 감히 못 쳐들어오고 평화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언제까지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걸 우리 다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찾아와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다스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이 그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회복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 전 먹는 그 어린 양을 받으신 하나님, 마치 어미처럼 달려와서 어린 양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음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사무엘은 다스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다스림의 행위를 했고 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다스림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와 예배로 이렇게 집중해서 드러나요. 저는요, 예배와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구원은 제사와 예배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를 뭐 20년 동안 안 드리고 헌금을 3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고 막 지옥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제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냐?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때 집에 내가 본가에 10년 동안 안 내려갔어요. 보고 싶지만 전화도 가끔 하지만 10년 동안 안 내려가고 내가 10년 동안 봉양을 못하고 섬기지 못했어. 그럼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도. 그런데 이 추석을 맞아서 내가 부모님께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사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뭐 물질의 문제, 세상의 유혹, 근심, 걱정들이 막 다가오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우리는 시선해야 돼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15절에서 17절까지 다스렸다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지금 사무엘이 이 각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또 자기가 있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 다스림이 뭘 것 같으세요? 방금 우리가 본 미스바에서 했던 집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은 회개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배와 제사의 모습, 이것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죠.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해요. 샤파트.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다스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인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이 다스림이라는 이 샤파트가 재판하다, 판단하다, 결정짓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기가 저지거든요. 심판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 그래서 사사기에 이 샤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이 7장 5절로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뭘 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고 기도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젖 먹는 어린 양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통치하는 장면을 우리는 쭉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했고, 그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말씀에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